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고 복음이죠.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성경에서 약속한 다윗의 자손이 아기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세상에서 가장 평안의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 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네. 아기로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시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는 내가 너희와 항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과 세상 끝날 오기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을 마태복음이 처음과 끝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 임마누엘 그 자체가 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너희와 늘 항상 함께 있는 것을 충만하게 경험할 거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선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이며, 또 그분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세상과 영혼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 마지막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다양한 면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양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세상과 또 민족과 나라 가운데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라고도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묵상하는 중에 있죠. 마침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후원하고 있는 말라위의 박문수 선교사님이 한국에 지금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선교 주일로 말라위의 선교 보고도 해주시고 또 선교에 관련된 말씀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번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아마 선교에 관심 있는 분이나 선교사님들이라면 이것을 거의 심장에 새겨놓은 수준으로 여기시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선교에 관한 아주 명확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M2414 운동도 있을 정도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선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약속, 이것을 우리 함께 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끝날에 대하여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아버지만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날이 언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24장 14절에서는 매우 중요한 단서와 약속을 선언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끝날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다시 회복하냐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그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 속히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이 세상의 모든 아픔, 슬픔, 죄악이 끝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 속히 오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곧 속히 오십시오. 그래서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한복음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영생의 관계를 누리시는 그 주님, 그분 안에 깊이 거할 때 참된 영생이라는 것은 이라는 개념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야만이 이 모든 세상의 죄악이 끝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이 선교적 관점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선적인 선교적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교적 마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속히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물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만 정말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나라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는가?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선교적인 마음으로, 선교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보통 선교를 보편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해외에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삶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나 나라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지 않으면 복음을 접할 수 없는 곳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아예 다른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이렇게 작은 의미에서는 선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보다 먼저 앞서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주님 속히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게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존에 가서 선교를 할지라도 그곳에서 만약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곳에서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선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까지 가셨다면 그런 마음 없이는 못 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험가와 탐험가가 많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 세대는 돈이 없어도 모아서 세계 일주하는 세대예요. 그런 걸 우리가 선교라고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서 한다고 고생한다고 해서 그게 선교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분이 속히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어둠의 땅에 진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진짜 소망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걸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이 이국 땅에 대한 동경, 또 내가 뭔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자부감, 이런 걸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선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비행기 타고 한 번도 먼 땅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예수님 정말 보고 싶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또 작은 정성이라도 돕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진짜 소망은 이 땅에서 뭔가를 성공하고 많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된다는 그런 재림의 소망, 선교적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선교사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오셔야만이 된다는 그런 간절한 선교적인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복음은 결국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예정이에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파돼요.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가지고 증언돼서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때를 모를 뿐이지 그거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전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전파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순종과 믿음과 사랑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속도나 그 추세는 다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은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의 끝에 대해서 밝히 알고 여기에 동참하는가, 동참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또 헤아리는 만큼 그렇게 또 살 수 있다고. 믿는 만큼 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이렇게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돼요. 이러한 선교에는 막차라도 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선교적인 삶, 천국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영혼 구원의 역사에 함께 타야 되는 거예요.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선교 열차라 그러면은 마지막 표를 끊어서라도 끝 열차 칸이라도 마지막 칸이라도 입석이라도 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 마지막 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예언들 거의 99% 다 성취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예수님 재림만 남았지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아, 목사님 누가 그러던데 요한계시록에 대환란이 남아있대요. 그것도 신학적인 관점에서 달라요. 이미 로마 시대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환란은 임했다고 보는 거고 그 환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다고 보는 거지. 마지막 때에 그 엄청난 환란이 아직 남았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긴 하지만 성경은 1차적인 해석이 먼저 중요시합니다. 그런 자극적인 해석보다는 무엇을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의 약속, 복음은 전파된다. 하나님 나라 오신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자극적인 거에 두려워하고 그런 데 얽매이면 안 되고 예수님의 약속에 우리가 더 집중해서 그 약속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건데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거 그거 하나 남았어요. 그거 하나. 그걸 위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다. The Great Century라고 그래요. 오븐 미션. 그러니까 선교의 위대한 세기. 그게 뭐냐면 200년 전부터 서양 중심의 선교가 이 동양, 아프리카로 엄청나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위대한 세기에 수혜를 입은 나라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와주신 거잖아요. 조선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구원받고 이제는 선교를 하는 나라까지 큰 복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계상 여러 데이터가 좀 약간 좀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이 언어나 이런 걸로 따져가지고 한 대략 24,000개로 보기도 하고 좀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긴 하는데 이게 지난 200년 동안 많이 줄었어요. 지금 한 3,000개 정도 남았다고 그래요. 지난 20년 동안 한 500개 줄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은 거죠. 그런데 이 남은 데는 너무나 강성인 거예요. 들어가기가 너무 쉽지 않은 곳인 거예요. 그런 데만 한 3,000 정도 남았다 그러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곳,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곳, 잘못하면 죽는 곳, 이런 데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선교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족에게 지금 선교사님들이 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도 교회 시작부터 여러 이 선교지를 우리가 작지만 같이 동참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가장 먼저 후원한 곳이 네팔인데요. 12년 전만 해도 네팔이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문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네팔이 부흥하고 있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세워지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한국의 네팔 이주민 노동자들이 얼마나 지금
예수님께로 많이 돌아오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예를 들면 특정한 나라 하나를 보더라도, 민족을 보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마음,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그거를 깨닫고 여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이 말씀, 지상 대위임 명령이라고 별명이 붙어있어요. 지상 대위임 명령. 이게 무슨 뜻이냐? 지상을 한자를 좀 잘못 이해하면 이 땅에 주신 가장 큰 명령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지상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분부하신 가장 큰 명령이라는 의미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특별하신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뭔가 이야기하다가 중요한 거 있으면 좀 이렇게 앞으로 좀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특별하신 당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대요. 근데 여기를 잘 해석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권세인가? 자, 이걸 읽으면 이런 질문이 딱 들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원래 권세가 없으셨나? 하나님이셨는데 당연히 권세가 있으셨죠. 절대적인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그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케 하셔서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는 무슨 권세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 권세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찬양에서도 얘기했지만 세상 권세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억누르지만 예수님의 이 권세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부활의 권세. 그러면 베드로가, 그 전에 칼 휘둘렀던 베드로가, 이야, 부활의 권세가 나한테 있었으니까 이제는 쌍칼을 휘둘러야겠다,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이 하늘과 땅에 주신 권세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여주셨던 우리를 위한 그 사랑, 섬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바로 그러한 것이 전제되는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권세가 있으신 분이신데 우리 때문에 그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부여받으신 하늘과 땅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권세가 무슨 권세냐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권세라는 얘기예요. 이 땅은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떠나서 사망과 죄 가운데 살잖아요. 이 땅이 죽음의 권세 아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기시고 부여받으신 그러한 권세라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이해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바로 이 권세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의 권세, 십자가의 권세,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두 번째, 여기서 가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 처음에 선교의 진짜 의미가 무언가 함께 설명을 했죠. 설사 극단적인 비유로 아마존에 갔더라도 선교적 마음이 없으면 선교가 아닐 수 있다.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가라는 얘기는 단순히 가라는 의미를 뛰어넘는 거예요. 성육신해서 가라는 겁니다. 성육신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라는 의미예요. 물리적으로 멀리 가서 고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부터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존재가 거듭나고 삶이 바뀌어서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가라는 의미지 멀리 비행기 티켓 해가지고 오지에 가다 그런 의미에서 가라는 의미를 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서 모든 민족을 무엇을 삼고? 제자로 삼고 여기서도 제자가 무슨 의미냐? 결국에 단순히 스승에게 뭔가 지식을 하사받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식이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스승으로서 주인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지금 씻기며 섬기는 것이니 너희들도 이렇게 본대로 행하라고. 사랑받은 대로 너희도 사랑하라고. 이것이 제자의 진짜 의미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아무리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도 표면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그냥 지식을 전달받고 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전부터 진짜 제자라는 것은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삶, 혹은 기술 이런 거를 다 온전히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자로 삼고. 그러니까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가서 제자를 삼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세례를 베푸는 세레모니를 많이 해라. 이번 활동을 해가지고 세례를 몇 명 줬습니다. 작년에 몇 명 줬고요. 이번에 몇 명 줬습니다. 그런 숫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이, 세례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죽고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그러한 결단을 눈에 보이는 세례라는 어떤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그런 세레모니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앞에 나와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단순히 이름 도용하라는 게 아니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권세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낫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잖아요. 권세 있게. 그럼 귀신이 떠나가나요? 그렇게 권세 있게 얘기하면은 자칫하면 귀신이 비웃죠. 이거 권세 있다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실 때에 진짜 권세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부르고 있다. 나와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와의 사귐을 통해서 너희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귐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란다. 이것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예수님과의 영생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그걸 주느냐? 가서 우리가 먼저 제자된 삶으로 성육신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견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군선교 같은 데 보면 우리 이 군인들이 참 이렇게 훈련 받을 때 너무 힘드니까 그때 많이 교회도 가고요. 진중 세례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세례받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세례를 한 번에 몇백 명씩 받거든요, 훈련소에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셔가지고 세례식을 좀 그렇게 하지만 속성으로 할 때가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게 진짜 세례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주는 게 맞냐, 그런 이견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귀한 사역인 것도 분명하고요. 예를 들면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바로 성육신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제자가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할 때에 오늘날 왜 아무리 미디어가 발전할지라도 이 이슬람에는 지금 미디어 선교가 상당히 효과적이긴 하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효과적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 이것을 이해할 때 왜 교회가 필요한가? 왜 가는 선교가 필요한가? 굳이 위험한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들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방법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하나님 만드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냐? 사람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냐? 그거의 최고의 전문가가 예수님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신하셔서 찾아오셨고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냥 여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와 가는 선교는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때가 어쩌고 시대가 어떻고 마지막 선교 전략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교회와 가는 선교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신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해야 돼.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지금 이 혼탁한 세대에 흔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제자들을 향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들에게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비인격적인 훈련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런 사람 만들어내라, 찍어내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삶에 진실한 변화가 있어서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로 그렇게 만들어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날이 오기까지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끝날 오기까지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린 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 또 주님 나라 올 날이 앞당겨지고 있구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죽을 날이 가까워 있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한 주 한 주, 매주 한 주 주님 나라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런 선교적 감각이 우리한테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선언하시죠. 볼지어다 그랬어요. 이거는 반드시 본다는 거예요. 누가? 믿는 자가. 함께하는 사람이. 볼지어다. 요한계시록에 엄청 많이 나와 있잖아요. 볼지어다. 그렇죠? 들을지어다. 이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믿음과 순종이 있는 사람. 여기 깨어서 참여하는 사람은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뭘 보게 될 거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체험하게 될 거다. 만약에 하나님 어디 계시지요? 이런 심정이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이 참 내 안에 충만했고 하나님과 정말 살아있는 동행을 했을 때가 있어갔는데 요즘 왠지 소원하다면 그 충만했던 하나님이 어디 가셨지 한다면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바로 이런 선교의 마음 하나님과 이제는 세상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선교적인 마음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이전에 우리에게 주었던 그 충만함과 은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 마지막 때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이런 또 다른 기쁨, 즐거움 이것을 알도록 이것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잠깐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약속하십니다.
볼 거라고, 경험할 거라고. 세상 끝날까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교할 때, 누군가에게 성육신하여서 다가가는 삶을 살 때, 그들과 함께 할 때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특히나 선교사님들이 얻는 보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어쩌면 가장 큰 보상 아니겠어요? 누군가를 복음으로 섬길 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큰 보상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속하여 있구나. 이런 감격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이 땅에서의 보상이죠. 미리 경험하는 천국의 보상 같은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볼 거라고. 자,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과 또 마지막 대위임 명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랑의 권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신 그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제 우리가 성육신하는 삶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하며 살아가며 그들 또한 세례를 받는 삶, 제자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 하늘비전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시는 것을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하늘비전 교회라는 이름이 그래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이러한 비전이 있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사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건데, 우리가 함께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말라위 선교사님 오셔서 함께 선교 주일로 아주 오랜만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1년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드리려고 했는데 5주차 때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자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마침 귀국하셔서 또 다음 주에는 함께 선교 보고와 말씀을 듣게 됩니다.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그렇게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지 우리도 이렇게 알게 되고 또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모든 영광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고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로 경험케 하시니 우리가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형편이지나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하루속히 오시기를 바라는 그 재림의 소망, 선교의 마음 가지고 사는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가 505